생각나야 됩니다. 또요? 캐롤도 생각나요. 또? 크리스마스 트리. 예. 제가 적은 걸 어떻게 다 보셨나? 거기다 하나 더 구색을 맞추려면 신눈이 와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신눈이 안 왔다. 예. 그런데 이게 참 그러더라고요. 신눈, 산타, 선물, 캐롤, 연극, 트리. 이거는 생각이 나는데 생각이 안 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생각이 안. 예수님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기분 좋은 날이지. 예수님이 별로 크리스마스가 되면 생각이 별로 안 나시죠? 아십니까? 하기야 요즘 한국의 기독교가 성탄이 돼도 별로 관심이 없죠. 오늘이 아니라 이번 주 길거리에서 캐롤 안 들리죠? 안 들려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산타는 전설 속의 인물이 되고, 캐롤은 거의 사라진 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서는 그래도 크리스마스 연극이나 찬양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참, 그래도,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또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성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셔야 돼요. 안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참 다행스럽게 크리스마스의 상징이 신눈이 아니라는 것이 참 다행입니다. 캐롤이 사라진 것도 참 다행입니다. 산타가 사라진 것도 참 다행이에요. 그 영어 그 크리스마스 캐롤에 산타 크로스 is coming town이라는 게 있죠. 어떻게 하죠? 울면 안 된대요. 여러분, 그 캐롤이 좋은 캐롤입니까? 나쁜 캐롤입니까? 나쁜 캐롤이에요. 그거를 즐겁게 부르면 안 돼요. 아니, 산타크로스가 와서 우는 아이한테 선물 안 주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까? 울면 안 되는 거예요. 울면 안 돼요. 그거는 크리스마스에 불러야 될 노래가 아닙니다. 아주 나쁜 노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증거돼야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어쨌든 산타라든지 캐롤이 크리스마스의 상징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자, 하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그것도 아주 초라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주 초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 많이 준비했습니다.
많습니다. 하나씩 다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의 상징이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 사람들에게 물질적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아니죠.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적 삶이 풍요로울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실 수 있으시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오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질적 풍요로운 삶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 가만히 있고 예수님만 잘 믿으십시오. 그러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십니까? 아니죠. 뭐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은 내가 애쓰고 수고한 만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요롭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분, 그 수고의 결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분을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는 안 줍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는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애쓰고 노력한 만큼 주어주는 것이.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의 몫이에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폼나는 인생, 권력과 지위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십니다. 아니에요. 그거 주실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위와 권력 역시 이거는 개개인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확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못 누리면 하나님 제가 변변치 못해서 누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는 분은 참 하나님이 크게 쓰실 수 있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말고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지위에서 세상을 호령하는 것은 자신의 몫입니다. 자신의 몫.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거나 예수님이 그런 세상적 풍요와 지위를 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 믿고 만사형통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잘 믿었어요. 근데 만사형통 안 해요. 그러면 가서 목사님에게 따지면 목사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따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따지지 못하고 목사님께 따질 때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 뭐라고 그래요?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그렇습니다. 정성이 부족해서. 뭐라고요? 근데 그렇게 쓴데도요. 하나님을 감동 못 시키면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 못 시켜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우리 욕구를 충족시키러 세상에 오셨다라고 생각하면 실망스러울 거예요. 보통 실망스러운 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께 실망스러워야 할 것이 아니고 자기한테 실망스러워야 되는데 그 실망스러운 자신의 그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은 좀 이제
벗어버리시죠. 예, 예.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초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라는 것이. 예, 아주 초라하게 오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날부터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예. 사단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날이 반갑지 않은 날이었어요. 예. 그래서 사단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탄생 초기부터 살해하려고 하는 온갖 음모를 다 꾸몄습니다. 예. 성경학자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헤롯에 의해서 예수님은 탄생 직후부터 살해 위협에 노출이 되었어요. 예.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그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동방의 박사들의 말을 듣고 가서 아기를 보면은 나한테 들리는 길에 들려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근데 밤에 천사가 그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바로 가라 해서 갔죠. 그때 헤롯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박사들에게 들은 그때를 조사해서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죠.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죠. 예. 그렇다면은 그 박사들이 예수님을 보고 선물을 주고 경배를 한 것이 말구유입니까? 말구유입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자, 질문을 제가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박사들은 경배한 곳이 1번 말구유다, 2번 헤롯의 왕궁이다, 3번 알 수 없는 어느 집이다. 3번입니까? 확실해요? 그냥 짐작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박사들이 선물을 드린 곳은 말구유가 아닙니까? 그런데 영국 할 때는 박사들이 말구유에 와서 선물을 주잖아요. 예? 그렇죠. 잘 보세요. 예. 성경을 잘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께 경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그 아기는 1번 갓난아이다, 2번 조금 세월이 지나서 어느 정도 몸을 가눌 수 있는 그런 시기다, 3번 이제 걷고 말도 할 수 있는 시기다. 몇 번? 1번이요? 그렇게 배우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그 아기 예수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young child라고 돼 있어요. 네. little baby가 아니고 young child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 몸을 가눌 수 있는 그런. 네. 그러니까 탄생 직후서부터 이 예수님은 사단의 공격 앞에 노출된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사단의 공격은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노골적으로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종교인들입니다. 예,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하나로 뭉쳐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 그리고 급기야 마지막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시키도록 빌라도를 압박해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제 몫이 뭡니까? 제 몫이 뭐예요?
예? 예수님 십자가 폐에 뭐가 붙어 있어요? 예. 예. 그러니 왕이 따로 있는데 예수님 왕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무슨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반역죄요, 반역죄. 예. 반역죄. 예. 또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요. 예. 이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 처음부터 홀대와 박해, 살해 위협으로 시작해서 결국 사형 언도를 받고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에 홀대와 박해 그리고 죽으시러 오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왜 예수님이 그리도 평탄치 못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느냐라는 것이. 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가 평탄치 못하고 고통스러운데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느냐라는 것이. 예.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예수님이 대신 사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홀대받고 내가 박해받고 내가 처형받아서 사형당해야 될 내 삶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홀대, 박해,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형벌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받으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몇 가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첫 번째는 1절과 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흑암 속에서, 1절, 9장 1절.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지를 담게 하셨더니 후에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흑암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고 사망의 땅에 거하던 자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은 흑암 속에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전에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먹고 사는 것으로 인해서 받은 고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 당시 사는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먹고 사는 형편이 어려워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흑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이. 흑암, 어두움입니다. 이거는 죄를 의미합니다.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방향 감각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주변을 분간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흑암이 바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사람을 지배하는 한 그는 어둠 속에서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리고 주변을 분간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죄의 모습이 뭐냐? 이거를 죄라고 생각을 안 하면서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면 마치 끔찍한 흉악범을 생각하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이 흑암이라는 것은 아주 대단히 고상한 어둠입니다.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어두움이 고상한 게 없죠. 예, 그냥 어두움은 어두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뭘까요? 대표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예?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또 뭐예요? 이기심이에요. 예.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나 교만하다라고 교만하십니까? 예?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내 이기심을 충족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 예.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그들이 나쁜 사람이다, 흑암 속에 있다라고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게 어둠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여전히 교만과 이기심을 충족하는 삶을 산다면 그는 여전히 흑암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고통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흑암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람의 죄, 나쁜 짓을 하지 않아요.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존심 중에 가장 수준 높은 자존심이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 상할 때가 언제예요? 몰라요? 자존심이 언제 상하세요? 무시당할 때예요, 무시당할 때. 그러면 무시당하대의 반대가 뭐예요? 에? 뭐요? 자기 폼 잡는 거예요, 폼 잡는. 폼 잡지 마십시오.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그냥 내려놓으세요. 자기 과실을 위해서, 자기를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 전형적인 어두움에 속한 모습이에요. 사람의 죄는 자신의 자존심, 이기심을 충족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교만, 이기심, 자존심 세운다라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리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쭤보잖아요. 아니요.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결국 그것, 자신의 교만과 이기심과 자존심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큰 해를 가져오는, 자신을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된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거 못 버려요. 못 버려요. 여러분, 자신에게 해가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게 뭐예요? 자존심, 교만, 이기심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요, 그 흑암으로 인해서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과 이기심과 자존심, 이제 좀 벗어버리시죠. 여러분,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자존심과 이기심과 교만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전에 흑암 속에 있으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셨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긁으면 기분 나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자존심이 살아있어서. 자존심 살아 계십니까? 아멘이에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상하는 이유는 자존심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자존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을 긁으면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자존심을 긁는 사람을 무한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 그걸 얼굴이라고 하고 다니냐? 그러면 거기서 화내면 지는 거야. 어떻게 해야지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나 그래도 이 얼굴 가지고 할 거 다 했다. 할 거 다 했잖아요.
이런 교만, 이기심, 자존심으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게 흑암 속에 처해 있는 그런 인간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 자신의 추한 모습 앞에 애통하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이제는 빛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 이 자신을 가장 추하게 만들었던 이 교만, 이기심, 자존심, 이 흑암의 권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오늘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셨는가? 메시아가 오신 목적이 뭐냐? 3절, 4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메시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오셨습니까? 4절 말씀 보면 무겁게 맨 멍에 그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고 추수하는 날에 추수의 기쁨과 전쟁에서 이김으로 인해서 전리품을 얻는, 나누는 그 기쁨을 더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싸워야 될 게 있어요. 무겁게 맨 멍에와 싸워야 돼요.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멍에가 뭐예요? 그거 벗어버려야 돼요. 그거 벗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깨에 채찍을 맞고 있어요. 이거 예수님이 가져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압제자의 막대기. 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누가 우리에게 멍에를 메고, 누가 우리에게 채찍을 때리고, 누가 우리에게 압제를 하냐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보기 좋은 이 세상에 있는 그 풍요로운 것이 때로는 여러분을 압제한다라는 거 아십니까? 필요한 것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면 그 필요한 것이 여러분을 멍에를 매게 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압제를 한다라는 거죠. 좀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이 땅에 우리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건 여러분 목입니다. 여러분 노력하고 애써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잘 사세요. 잘 안 사실 거예요? 네? 잘 사세요. 장 집사님 잘 사세요. 그런데 잘은 사시되 잘 사는 것에 인생 걸지 말라라는 것이. 거기에 인생을 걸면요, 그것이 여러분의 멍해가 됩니다. 그게 여러분을 압제하고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채찍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뭐 권력이 뭔지 돈이 뭔지 그것 때문에 사람들 그냥 압제하고 멍해로 그냥 들러매게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뭐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관계 악화로 인해서 삶의 기쁨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렸던 욕망과 이기심이 충족되지 않아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생의 과정에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다가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어 죄의 사슬에 매여 멍해와 압제를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의 멍해를 벗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
그거 예수님이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올가매고, 예. 그게 여러분들이 그것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인생을 거는 세상적 욕망과 이기심, 죄가 바로 여러분들을 무겁게 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을 압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벗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만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짐을 지고 있는 멍에를 벗겨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내 안에 나를 본질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이 멍에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나의 욕망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 자, 여기 멍에를 벗기고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멍에가 벗어진 사람,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동일하게 그런 압제와 멍에와 채찍받는 사람들의 삶을 도와주는 겁니다. 사랑과 섬김, 존중과 배려, 나눔과 베품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 재현돼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사랑과 섬김, 존중과 배려, 나눔과 베품이 하나의 전시용으로만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사라져요. 자기의 이기심을 방해하고 있는 어떤 사람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사람을 때리고 박해하고 또 그들을 위해 군림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조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삶의 목적이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을 위해 군림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이 어쩌면 우리 시대인 것 같아요.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박해받는 자에게는 즐거움을 주시고 그것도 추수하는 자의 추수 때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박해받는 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박해하는 자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박해하던 삶을 청산하고 박해받는 자 편에 서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5절, 6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 없어지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냥 여기서도 싸우고 저기서도 싸우고 싸우다 못해 피 튀기고,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삶의 모습.
싸움으로 가득한 세상에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싸움을 평화로 바꾸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불의와 억울함을 공평과 정의로 바꾸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을 묘사할 때 뭐라고 하냐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자, 여기 싸우는 군인의 복장, 피 묻은 복장,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 없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반목과 대립을 중재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역할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되게 어렵죠? 인류 역사에서 평화협정이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라고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합니다. 여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셔서 군인들의 복장, 피 묻은 갑옷, 군인들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을 불에 섭같이 살라 없어지게 하는, 섭이 뭡니까? 건불이에요, 건불.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곳에서는 전쟁의 갑옷이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살라져 없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전쟁이 평화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기묘자라, 기묘자라. 여러분, 전혀 화해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화해시켰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전혀 화해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을 화해시켰어요. 그러면 어떤 말이 나와요? 예? 놀랍다 그랬죠. 그거 놀랍다가 기묘자 아닙니까? 예? 이야, 안 놀라시나? 안 싸워봐서 모르시나? 한번 싸워보세요. 그것도 그냥 여기 그 피 묻은 복장이 나올 때까지 한번 싸워보세요. 예? 그런데 그 피 터지게 싸우는 그의 반목과 대립을 그야말로 화목한 관계로 만들었다. 느낌이 어때요? 놀랍다요, 놀랍다. 여기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에요. 이 영어로 보면 더 잘 나왔는데요. 기묘자가 영어로 뭐로 돼 있어요? 예? 기묘자. 원더예요, 원더. 경이롭다라는. 예. 뿐만 아니에요. 모사예요, 모사. 여러분, 전쟁 때 양측에 책사. 그 삼국지를 보면 유비에게 누가 있어요? 유비에게 누가 있어요? 제갈량. 조조에게 누가 있어요? 사마이. 전쟁을 승리케 하는 이 책사예요, 책사. 그 예수님은 싸움을 붙이는 책사가 아니라 싸움을 말리는 책사예요. 그런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그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력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인간관계의 갈등과 대립을 가장 잘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예요, 부모. 근데 이 부모,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영원하신 아버지.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녀들을 대립과 반목에서 화목시키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세상의 불화와 반목을 화평케 하시는 평화의 왕.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평화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억울함과 불의의 세상에 공평과 정의가 살아 숨쉬게 하는
이런 나라로 만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죠. 경례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빛 가운데 살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어둠 속에 몰아가는 이 교만과 이기심과 자존심, 그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이거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을 어둠으로 모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압제받는 자, 억울한 자, 이런 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을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이 사람 살만한 곳으로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분이 전쟁과 대립과 반목의 세상을 화목과 화해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 가셨습니다. 그분이 화목제로 오셨습니다. 가시고 나서 그 역할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셨어요. 성탄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변을 밝히는 빛된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 속에 즐거움을 주는 삶, 그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불화와 대립의 세상에 화평과 정의의 나라를 실현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다 일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짐했으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하면 하나, 둘 하면 둘, 셋 하면 셋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나는 주변을 밝히는 삶을 살겠다. 꼭. 둘,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삶에 즐거움을 주는 삶을 살겠다. 꼭. 셋, 불화와 대립의 세상에 화평과 정의의 나라를 실현하는 삶을 살겠다. 꼭.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나와 같은 육신의 몸 우리 땅에 입고 오신